2월 13일 토요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을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13장을 통해서 일곱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이 일곱 가지의 비유들은 각각의 의미를 지니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맥락상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과 그리고 앞으로 도래할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로 순차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 말씀을 읽으면서 보게 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하십니다. 한 농부가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습니다. 곡식이 나고 자라 결실할 때가 되었을 때 가라지가 보였다는 것입니다. 27절에서 30절 말씀에 집주인의 종들이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주여, 좋은 씨를 뿌렸는데 어찌하여 가라지가 생겼습니까? 그때 주인이 말합니다.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그러자 종들이 다시 물어보죠. 그러면 우리가 이 가라지들을 뽑기를 원하십니까? 그때 주인이 다시 말합니다.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으려 하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고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어놓고 그리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그리고 이 본문의 말씀에 대한 해석은 36절에서 43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좋은 씨를 뿌린 자는 인자이고 그리고 밭은 세상이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입니다. 가라지를 뿌리는 사람은 원수 마귀이고 추수 때는 바로 세상의 끝 그리고 추수하는 자들은 추수꾼은 바로 천사들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추수 때 알곡과 가라지의 운명이 극명하게 갈라질 것입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확실히 구별되어서 용이하게 가라지를 미리 묶어놨기 때문에 수거할 수 있습니다. 알곡보다 먼저 가라지를 거두라고 주인이 명한 걸 보면 알곡이 가라지보다 훨씬 많이 수확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작은 것을 먼저 거두면 큰 것은 천천히 안전하게 거둘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좋고 가치 있는 것에 흠집이 나면 안 되는 것처럼 그와 더불어 가라지를 단으로 묶는다고 하는 표현은
가라지의 숫자 또한 만만치 않음을 암시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이 말씀을 토대로 한 상황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 백성들, 그리고 교회, 그리고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세상 끝에 천사들이 모든 넘어지게 하는, 그리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 그들을 풀무불에 거두어서 던져 넣을 텐데, 거기서 그 모든 불법한 자들이 이를 가며 울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 의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게 될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이 비유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의미와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우리에게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싹이 나서 결실을 향해 여물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 시대가 장기화되어 가고 또 믿음 생활이 예전보다는 자유롭지 못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추수의 때, 그리고 이 결실,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믿음과 또 우리의 삶이, 우리 신앙의 열매가 여물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망각하고 지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열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열매, 우리의 행함의 열매, 우리 신앙생활의 열매가 점점점 커가고 또 여물어져 가면서 열매를 맺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그 은혜로 복음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돌봄 속에서 익어가고는 있지만 우리가 그 풍성한 그 은혜 속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아서 아름다운, 그리고 많은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둘째는 신앙 공동체 안에 우리가 사는 세상에 가라지도 함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 속에서는 재물의 유혹, 세상의 염려, 그리고 또한 박해, 그리고 이러한 여러 가지 영적인 공격으로 인해서 결실하지 못하는, 열매 맺지 못하는 우리의 신앙 생활이 될 수도 있습니다. 비록 외모는 우리가 그럴싸해 보일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거나, 그리고 우리가 육체의 옷을 입고 사는 이상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이 육신의 문제 때문에 쓰러지고 낭망하고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우리의 몸을 치고 우리의 영적인 경건을 포기하지 말고, 우리의 육신에게 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영적인 훈련을 멈추지 아니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우리의 집중하는 훈련, 그리고 그 믿음,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 주시는 깨달음, 그것을 실천하는 훈련이야말로 우리의 마음을 천국과 같이, 옥토와 같이 만들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묵상하시면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도전이 있다면 그것을 행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예배하는 것만큼 또한 중요한 사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는 알곡과 가라지는 지금 분명하게 뽑히거나 제거되고 있지는 않지만 추수하는 때, 그리고 그 마지막 때가 되면 분명 갈라지고, 가라지는 불살라지고, 그리고 곡식은 창고에,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천국에 넣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의인들은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게 됨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안에 착한 마음과 깨닫는 영을 주셔서 천국 복음과, 그리고 그 안에 결실을 맺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비록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우리의 성장을 가로막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가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하루하루 쌓아서 곡식에 그리고 열매 맺는 풍성한 알곡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 곳간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는 영적인 도전과 영적인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고민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는 많은 문제들을 겪게 됩니다. 그러할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삶의 열매가 끊임없이 열매 맺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 나의 행동이 그리고 나의 믿음이 나의 신앙이 여물어져 가는 그 시기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나태하고 게으르며 타협하고 미루는 영적인 습관이 아니라 다시 한번 오늘보다는 내일이, 내일보다는 더욱더 나은 미래를 위하여 우리의 신앙과 믿음과 하나님과의 관계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집중력을 더욱더 크게 여물어져 가는 아름답게 열매 맺는 삶을 도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염려,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결국 우리가 비록 세상 가운데에서 넘어지고 쓰러지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게 됨을 기억하고 또한 그것을 소망하며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향한 영적인 도전을 멈추지 않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아버지 앞에 맡겨오며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